강만득의 생애에서 가장 붉고 선명했던 기억은 신당의 천장에 매달린 오방색 천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뒤집어쓴 녹슨 철근의 먼지였다. 50평생을 일용직의 그늘에서 전전하며 그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어졌으나 주머니 속은 늘 비어 있었다. 그날도 새벽 인력시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점집. 앞에 긴 행렬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벤츠와 BMW가 즐비하게 늘어선 그곳에서 사람들은 고작 한두 마디의 위로를 듣기 위해 수십만 원의 배춧잎을 기꺼이 내놓고 있었다. 만득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불안, 그 공포가 곧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그 길로 버려진 폐가 하나를 임대해 조잡한 불상과 붉은 천을 들였다. 작두를 탈 줄도 방울을 흔들어 신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랐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이미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은 그저 그 거짓의 형식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포장할 뿐이었다. 만득은 무속인들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걸음걸이와 목소리 톤,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눈빛을 연기하듯 익혔다. 그렇게 가짜 신의 대리인인 천기궁 강도령이 탄생했다. 첫 번째 손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50대 여성이었다. 만득은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의 구두, 굽이 다른 모양과 손목에 감긴 저렴한 시계를 관찰했다. 그는 신이 내린 목소리인 양 낮고 굵직하게 입을 열었다. 집안에 속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 당장 병원부터 가보라는 말이었다. 사실 50대를 넘어선 중년치고 위장 질환 하나 없는 사람이 드물다는 통계적 확신에 기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여자는 신당의 문을 부서질 듯 열고 들어와 그의 발치에 넙죽 엎드렸다. 남편의 위벽에서 초기 암세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만득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지독한 우연의 일치였으나 그 여자에게 만득은 이제 생명의 은인이자 살아있는 신이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부천과 인천의 상권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만득은 이제 더 이상 인력시장의 찬 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그는 정교한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의 회원 가입 정보를 뒤지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 예약자들의 가족관계와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했다. 손님이 앉기도 전에 그들의 비밀을 읊어대자 천기궁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부유한 사모님들은 남편의 외도를 두려워했고 젊은 사업가들은 내일의 부도를 무서워했다. 만득은 그들의 공포를 정확히 조준했다. 남편 주위에 여자가 꼬이니 부적을 써야 한다고 겁을 주었고 차 사고가 날 기운이 강하니 앵마기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가 뱉는 말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불운이었지만 만득의 확신에 찬 어조와 으리으리한 신당의 분위기에 눌린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통장에는 일용직 시절엔 상상도 못할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다.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만득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매일 밤 가짜로 흔드는 방울소리가 자신의 귀에는 환청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향냄새는 살이 썩는 냄새처럼 느껴졌다. 타인의 불안을 먹고 자란 부는 그를 지독한 불면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모시는 가짜 불상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기만의 무게는 육중한 쇠사슬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위기는 외부에서 먼저 찾아왔다. 인근 지역에서 수십 년간 신을 모셔온 진짜 무속인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노무당은 만득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 이놈, 신의 옷을 입고 장난을 치는구나라고 일갈했다. 만득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 그는 오히려 노무당을 향해 더 큰 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연기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예언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한 신도에게는 다음 달에 피를 보지 않으려면 전 재산을 털어 구술해야 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예언을 던졌다. 공포에 질린 신도는 그 말을 믿고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의 소식을 들은 만득은 자책하기보다 오히려 내 말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대중 앞에서 선전했다. 인간의 비극을 자신의 기만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이었다. 만득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가짜 신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그는 신도들 앞에서 며칠씩 금식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신경안정제와 술로 하루를 버텼다. 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신의 기운을 너무 많이 써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있다며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며 공약물을 바쳤다. 기만자가 만든 허상이 대중의 광기와 만나 신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만득은 이제 자신이 만든 대본에 자신이 속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죽을 날을 예언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망상에 빠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마저 예언의 소재로 삼기로 했다. 내가 이 생의 모든 고통을 지고 곧 떠날 것이다라는 모호한 유언 같은 예언을 남긴 것이다. 그것은 사실 기만해서 도망치고 싶다는 무의식의 비명이었으나 세상은 그것을 거룩한 희생의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화려한 구판이 벌어지던 날이었다. 만득은 오색 옷을 입고 작두 위에 올라갔다. 발바닥에는 감각이 없었고 머릿속은 하얀 안개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신도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신의 음성을 흉내내다 돌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향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강만득은 차가운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눈에 보인 것은 불상 너머에 있는 어두운 폐가의 천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급사를 목격하고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환호했다. 박수님께서 우리들의 애군을 다 짊어지고 신의 곁으로 가셨다. 는 외침이 신당을 가득 채웠다. 가짜 신의 죽음은 그렇게 성자의 승천으로 박제되었다.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진짜 신이 된 셈이었다. 장례식은 국장 못지않게 성대하게 치러졌다.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이 그의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하지만 만득의 어린 아들은 홀로 방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예언 대신 신도들의 직업과 자산 상태, 흥신소에서 넘겨받은 불륜 증거물, 그리고 상황별로 대처해야 할 화법 대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신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읽었던 것이다. 아들은 수첩을 태워버리려다 멈췄다. 신당 밖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보다 자신들을 위로해줄 가짜 신의 환상을 원하고 있었다. 아들은 조용히 수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보았다. 신당의 붉은 천이 바람에 흔들리며 비릿한 향취를 풍기고 있었다. 진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지지 않았고 기만은 유산이 되어 때를 이어 흐를 준비를 마쳤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 불안을 비싼 값에 사줄 또 다른 가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